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잖아요. 땅보다 현찰을 더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둘 다 좋아하시는데 부동산 문제 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 그냥 말만 들어도 좋지요. 이야, 답답할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어디 우리 조상이 어디 남겨둔 땅 어디 없나? 땅 문서 어디 발견돼가지고 내가 모르던 땅이 이번에 용인 이쪽에 어디 삼성이 투자한다는데 그 동네 남사 거기에 우리 조상이 남겨둔 땅이 없나? 한 10,000평 정도. 여러분 부동산 참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보니까요. 말레이시아에 또 부동산 문제가 아주 예민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땅을 외국인이 못 사요. 그냥 그 내국인 이름으로 샀는데 내국인 이름으로 샀다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샀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등 돌려버리면 다 그 사람 개인 소유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좀 큰 것은 법인으로 사는데 법인도 그 내국인 51%예요. 결국 다 뺏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이 이슬람 지역의 땅 문제 외국인들이 절대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땅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땅을 소유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땅을 주신다, 땅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동산으로 땅을 약속하시고 주신 적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가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그 땅, 부동산으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천국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주인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을 상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상속하느냐? 온유한 자가 상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우리가 손대는 자리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많은 것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업을 크게 이룹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냅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마음이 지옥 같다면, 그에게 화평이 없다면, 불안과 염려와 분냄과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참 대단하다, 큰 것 이뤘다, 행복하겠다고 하지만 남의 속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상속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상속하는 자, 상속자의 모습은 어떠냐? 조건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지금 벌써 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딱 인상에서 온유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그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제일 그런 줄 저도 압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산속에 그런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산속에 제일 아주 사나운 부족이 있는데 무르 쪽이라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당신은 우리 무르 쪽에 용사가 될 수 있는 그걸 다 갖췄대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온유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말이죠. 여기도 뭐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 계시는데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온화하다, 겸손하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죠. 온유함에 반대되는 모습은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것 아시죠? 왜 기독교인들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소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제가 이슬람 지역을 다녀왔지만 그곳의 사람들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 이 교리가 옳기 때문에 그것에 거부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가족도 죽여요.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렇습니다. 나는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상대를 죽일 수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는 진리의 입장에 서 있고 상대는 마귀 입장에 서 있으니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상대의 주장과 내 주장이 있었는데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우위에 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지? 깔보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돼, 안 돼? 하여튼 내 말을 들으면 다 돼. 따라해. 내 말 따라서 해. 강압하는 거예요. 폭력적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폭력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느 날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소유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에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어원이 프라오스에서 온 겁니다. 프라오스에서 파생됐는데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합니다. 야생마가 자기가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고삐에 묶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고삐를 잡고 가자는 대로 가고 빨리 뛰어라 그러면 뛰고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말이 되는 것,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함이란 건 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곱비 잡힌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손에 곱비가 잡혀서 사는 인생, 이것이 온유한 인생인 겁니다.
원래 성격이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착하고 친절하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저처럼 거칠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제 영어 이름이 원래 모세스 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요? 모제스, 모세. 제 영어 이름 모세입니다. 제가 온유할까요, 안 할까요? 온유하지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요? 하나님 손에 곱비가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의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불의한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반드시 그걸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도 운전하고 가다가 꼭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꼭 한마디 해야 되는 정의로운 분들 계시죠. 이게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꼭 클락션 눌러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창문도 안 내리고 클락션도 안 누르는데 혼자서 큰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들 있죠.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모세가 원래는 이런 행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세에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걸 보고는 그걸 말리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성질에 못 이겨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이런 거 아시죠?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주먹으로 쳐서 그것을 말리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하다가 밀치기도 하고 뭐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지만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완전 죽이도록 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도록 때려 보셨습니까?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모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 사람입니까?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한번 하시죠. 나도 한 성질이 있어.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다 한 성질이 있어요. 나도 한 성질이 있어. 우습게 보지만 우습게 안 봐요. 다 한 성질이 있는지 다 압니다. 감추고 있을 뿐이죠. 다 한 성질이 있습니다. 모세는 한 100성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40세에 그가 살인자가 되고 그런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성질 잘못 뿌렸다가 그런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장 포악한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사는 사람이고 그 성질을 마음껏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붙잡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참 안 바뀝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 인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셔서 여러분이 온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요, 지팡이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를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팡이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가 지팡이 들고 있으면 지팡이가 휘청휘청 아무렇게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잡고 다니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성질에 못 이겨서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던 광야에서 늙어가는 한 노인네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을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보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온유한 자를 시편 37편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다른 말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사람은 여호와로 소망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질 때 그걸로 절망하고 화가 나고 조급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은 틀어지고 내 시간표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지치고 화가 나고 힘들어지냐면요,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이 착착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면 사람들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일이 이렇게 잘 돼 가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웃고 넘겨요. 얼마나 온유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일이 꼬이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일이 안 되다 커피 마시다가 막 옷에 쏟고 이러면 다른 데 다 참다가 이게 뭐야 이게 재수없게 그러면서 성질을 확 부리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거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온유함을 잃어버려요. 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왜 그 계획했던 대로 안 되냐고, 왜 말이 틀리냐고, 그리고 자꾸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눈앞에 일이 좀 꼬여도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하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참고 잠잠히 기다리고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는 사람들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건 뭐야?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저들은 저렇게 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 전화해서 막 쏟아놓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누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도 없이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쏟아놓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거예요. 쏟아놔라는 거예요. 일면 맞는 얘기예요. 쏟아놔야 돼요. 심지어 요새는 욕치유법도 있어요. 욕. 그냥 방에 갇혀서 막 욕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라고, 그냥 나를 향해서 욕하라고 돈 받고 욕 먹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욕치료법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죠. 효과가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폭시켜버립니다. 궁극적인 치료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사실 여기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복이에요. 복된 길로 가고 있어요.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복 받는 길에 접어들었는데 뭘 치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베스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눈앞에 거칠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도 여호와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경호 집사님 지금 방송으로도 예배 같이 드릴 텐데 이제 5월이면 이제 보험이 다 끝나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야 돼요. 왼쪽이 아직도 마비 증세 아직 있으시는데 이제 나오면 5월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한 2달을 열심히 재활 훈련하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쳐서 힘든데 목사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갔습니다.
왜 지치냐?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한다고 이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살려주신 것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걸 믿고 기다리세요. 소망하세요. 여호와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어디 가서 친절하게 먼저 하세요. 제가 뭐 저 부족합니다. 훨씬 훌륭하세요. 이런 자세가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이 온유함으로 우리 정 집사님도 이 남은 기간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도 이 온유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언제 드러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언제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힌 순간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1절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가장 최측근 오른팔 왼팔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백성들이 비방한 적 많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많습니다. 그거는 힘들죠. 힘들지만 그건 견딜만 한데요, 최측근이 공격하는 거예요. 최측근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이 흔들려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최측근이 저런 거 보니까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말 들어보면 문제 있어 보여요.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이방 여자예요. 지금 히브리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가는데 거기 리더예요, 모세가. 그럼 여자를 취하더라도 히브리 여자를 취해야죠. 물론 히브리 민족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들이 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민족의 지도자가 결혼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또 모세는 원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지금 따라오지 않긴 했지만 중간에 따라왔다가 뭐 떠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왜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모습이 뭐냐? 온유했다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 왜 구스 여자 취했어가 아닙니다. 야, 여호와가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시냐?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구스 여자 취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리더십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구스 여자가 왜 취하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허락하심 없이 했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회사 일을 한다든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하 직원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크면 알아. 그런데 말 못하는 거.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다 비판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리더에 대한 신뢰로, 그 리더에 대한 믿음으로 덮고 기다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걸 못한 겁니다. 다 까발리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겁니다. 너만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냐? 우리는 안 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내가 할 말이 없겠어? 잘 들어봐. 그리고 변명하지 않아요. 욕하면 욕을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당해요. 이걸 통해서 리더십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 보면 뭐 내가 꼭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욕 먹어도 마땅할 만한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저런 욕 먹고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이, 내가 들킨 것보다 안 들킨 죄가 더 많은데요. 안 들킨 죄가 훨씬 많은데 저 정도 욕을 먹고 뭐가 힘듭니까? 더 심각한 욕 먹어야 될 죄인인데. 모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구스 여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일 수 있는데 욕을 먹는데 억울해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나를 회개하라고 날 겸손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나 너희들과도 얘기할게. 너희들 일로 와. 그리고 불러내요. 그리고 미리암한테 막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병이 생겨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가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참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온전한 온유함임을 밝히는 드러내는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온유함이 억지로 참는 온유함이었다면 미디암이 나병이 발병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내 저럴 줄 알았다. 까불더니 잘 됐다. 보세요. 이렇게 까불면 이렇게 돼요. 앞으로 조심들 하세요. 이게 가짜 온유함이에요. 진짜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나병이 발생한 미리암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암의 병을 위해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무 강하게 갚으셔요. 그러면 잘 됐다. 할렐루야. 저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저렇게 가는 거 저 가다가 펑크나 나라. 펑크나고 차 뒤집는 거 보고 잘 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권을 맡기는 데서. 그리고 그 주권 속에 소망을 가짐으로 오는 겁니다. 소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현상을 보고 현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염려거리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주권을 맡기고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상속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친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 안에서 소망하는 온유함으로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